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죠.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 늘 봤지만 오늘 그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다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 제자의 눈이 정확하게 뭘 보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우리 잘 아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이지만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훈련시키시면서 그 목동 속에서 두 가지를 같이 키우셨는데 하나는 손을 정교하게 쓰는 전문성, 그리고 하나는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됐죠. 이 복음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는 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은 사실적 눈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라면 전문성은 사실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이 그르쳐진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건강한 것들을 찾아가는 걸 우린 전문성이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음을 믿는 것과 사실적인 현장의 전문성을 같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무너지는데 다윗이 통성기도 했더니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예, 왕을 할 때 다윗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나라가 한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던 게 아닙니다. 한 손에는 실력이 있었고 한 손에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부부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해보면 이제 막 부부가 같이 여러 부부가 모여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을 때는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메시지가 딱 끝나면 여자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커피 타고 사과 깎으러 가요. 그리고 다 주방으로 가면 남자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럼 부인들이 없을 때 남자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처럼 이렇게 뜨겁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보면요, 원래 주부들이 잘 믿어요. 왜냐면 현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 주부가 이제 명절 때 시어머니 만나면 그 믿음 다 떨어져요. 예, 그게 현장이거든요. 그러니 복음과 현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이 비밀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초등학생들 사역할 사람들은요, 초등 현장을 전도할 사람은 그 사람의 정서와 캐릭터가 초등하고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쓰는 단어까지도 초등학생이랑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려 죽여도 그 단어는 못 쓰겠는, 예, 꼭 사자성어를 넣어야지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체질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 사역해야 돼요. 예. 그러니 이 전문성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과 전문성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성취가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동기에 있어요. 동기가 무슨 말이냐?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는 복음보다 전문성이 눈이 더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입견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경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과거의 상처에 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쁜 건 아닌데 동기가 돼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리가 필요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자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벌써 옛날에 지난 얘기인데요. 인터넷 유목민이라는 단어가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유행했던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젊은 애들이 더 이상 한국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이미.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캐드 하는 애들은 캐드로 작업 다 해가지고 현장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저기 하와이 가가지고 해변에 앉아가지고 계속 한 달 정도 방 새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인터넷만 되면 한국 사무실, 미국 사무실에다가 다 납품도 가능하고 통화도 되고 거래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유목민 그래서요.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업무는 다 하고 돈은 다 벌고 다녀요. 이랬었거든요. 벌써 그게 10년, 15년 그때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뭔가를 하려면 내 자리 이게 있어야 내가 뭘 하고 그래서 열심히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결국은 손익을 따져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 전도 현장 속에 들어왔고 전문성도 있어서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 돼서 쓰임 받는데 그런데도 복음보다는 전문성이 조금 더 앞서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게 뭐지? 이런 식의 자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생각이 잡혀 있을수록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같이 필요한데요.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시작돼요. 그러니 이제 막 복음을 받는 시간표의 사람이 있고요. 이제 복음 안에서 전문성이 막 자라나는 랩넌트의 시간표가 있고요. 랩넌트가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막 전문성만 막 배우면서 세상으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게 균형 있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건 없고 이것만 막 자라면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살다가 복음을 받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또 전도 현장 속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더 이상 안 되지? 교회에서는 돼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막 하고 자리 싸움하고 하다 보니까 막 뭐가 교회에서는 돼요. 근데 인생은 안 돼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직으로 담나면 반드시 현장에서 돼요. 현장에서 믿을 때 성령이 현장에 임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판단합니다. 계속 판단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번에 이득됐지? 이득된 거 보니까 성령의 역사 같고, 이번에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그러면은 마귀 역사 같고, 그 이득 손해가 교회당 안에서, 누구는 다 인정받는데 나는 이번에 인정 못 받았네? 그럼 손해본 것 같고, 막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이득 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 손익을 따지고 자리, 열심,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됐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날 무시하나? 온통 이러면서 자꾸 안 그러려고 은혜 받고 들어왔는데도 거기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 되면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영적 상태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답이 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떤 걸요? 5가지 오직을요.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그리스도는 요거대로 말하면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거에 대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통 언제로 하냐 하면 암 걸리게 하셨거나, 그래서 의사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이거 훈련시키실 때, 홀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부도 나고 차압 들어오고 암 오고 막 쫓겨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완전 복음을 한번 세우려고 그때 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훈련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으로 들어게 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현장은 항상 2개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게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내 집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면 내 직업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직업이에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잘생겼는데, 직장이 좋은데, 머리가 좋은데, 기술이 좋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쓰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고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자리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손익이 아니라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성도가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건지 마귀가 유혹하는 건지 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큰 계약 건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만남이 왔는데 내가 계약할 일이 벌어졌는데 나한테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사건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제로 겪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있던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과 자기 인생의 흐름과 자기 직업의 흐름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의 흐름의 방향이 있어요. 이게 흘러가던 거랑 다른 영이 나한테 개입을 하면요. 그 영의 방향이 달라요. 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랑 안 맞아요. 영이 달라요.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이 달라요.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직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께서 문을 여세요. 그게 지난 수요일 날 5가지에 열리는 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의 답이 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약속이 딱 붙잡아져서 오직 성령이 딱 답이 나요. 그러면 그때 오직 권능이 임해요. 어디에 먼저 임하느냐? 내게 먼저 임해요. 반드시 성령은 내게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머리가 복잡해요. 네,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보통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고 확신 갖고 성도들 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기도 제목 싹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은 아침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 보고 성도들 소식 보고 카톡 온 거 보면은 그게 오늘 만날 스케줄이 다 나오고 쭉 인도 받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막 그 인간 생각나고 그 사건 생각나고 그거 어떡하지 걱정되고 나 그거 해결할 능력 없는데 막 싶고 그래서 불교 말로 번뇌가 가득해져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버려요. 짜증나서 못하겠네 이러면서요. 이게 그러면 그 영적 상태로 그냥 몰라 그냥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또 살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면서 오직 성령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권능이 내게 먼저 임하고요. 내게 임했는데 현장에 문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권능 받고 증인됐는데 미리 아침에 승리했는데 낮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가면 저절로 증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시간표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영접한 새신자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제 생명만 들어왔지 뇌는 99.9% 어저께랑 똑같은 영접하기 전이랑 똑같은 그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시간표에 뭘 기도해야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세계복음화 기도하면 그게 뭔지를 알고나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영적 상태에 있고 지금 어느 시간표에서 뭘 기도해야 되고 있는지를 곧 자기의 시간표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게 고집스러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체크리스트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는데 사탄 결박 기도를 배우니까 자꾸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사탄 결박하고 사탄이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랑 싸우는 게 부적이거든요. 부적이 사탄을 부르는 겁니까? 사탄이랑 싸우는 겁니까? 맞잖아요. 나 너 싫어 이거잖아요. 그거나 그리스도는 뿌리가 안 내렸는데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이거 배운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막 777 기도하는데 저분들이 7이 뭔지를 아나 싶고요. 그럼 7은 혹시 안다 쳐요. 그럼 두 번째 7을 진짜 안다고? 제가 그렇게 싶고요. 그럼 두 번째 7 조금 안다 쳐요. 그럼 세 번째 7을 안다고? 진짜 내 앞에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 왜냐면 말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자기가 믿고 있다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사람의 인간의 뇌가요? 말할 수 없는 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도해요. 그럼 그게 종교인지 믿음, 복음인지 전 그게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는 실제로 믿는 걸 믿자 이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다락방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막 이거 메시지 해야 되고 이거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맞죠. 저는 그거 기도해요. 저는 그거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77 기도가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제 금요기도의 메시지 다 보셨잖아요. 그 777 가고 있는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있는 거를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 아닌 기도가 진짜 흑암이 꺾일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안 꺾여봐서 그렇게 해서는요.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 단체를 나가신 분이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우리 가족이거든요. 우리 경인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는요,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탄 믿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 사탄 역사한다. 이렇게 하면 사탄 역사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아유, 오늘 캠프 나갔더니 사탄 역사하네. 온통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운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불 켜! 그래야지. 어둠 없애!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불이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어둠을 포인트로 둡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꺾이는데요. 그죠?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이 사탄아 결박될지다 이러면 이건 장난 아닌 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5가지 오직을 이거 뭐 여러분 보고 메시지 하라고 그래 5가지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메시지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내 영적 상태로 고백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부분이 고백되고 있는가? 내가 이 부분이 믿어지고 있는가? 이게 안 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요 다 이러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고 열심히 요번에 이거 하자 막 아이고 좋다 막 이러면서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삐져가지고 막 없어지고 또 싸우고 이런 거 한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뭐 하러 나왔습니까? 이거 하러 여기 왔습니까? 복음 누리고 싶어서 왔습니까? 실제로 누려서 실제로 응답받고 실제로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전도문 열리는 그 축복 누리자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좀 먹어요. 그냥 똑같이 하지 왜 이렇게 자꾸 튀냐고 이러면서. 자, 그러면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현장과 환경에서 완전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환경 이기기가 어려워요. 예, 사람마다 남편이 속상하게 하는 집이 있고, 아빠가 속상하게 하는 집이 있고,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는 집이 있고, 상사가 속상하게 하는 집이 있고, 내 현실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사람이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나의 환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그거를 믿는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세상에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이기면 넘어서거든요. 마귀의 데드라인이에요. 거기다 딱 걸어놓고서 절대 그걸 못 넘어가게,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있게, 그래서 승리했다가도 다시 돌아가게 계속 속이는 게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이겼다가 또 속아요. 그럼 이제 완전 복음이 어떤 거냐? 두 가지인데요.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주권자가 누군지, 인도자가 누군지,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 그럼 나는 누군지, 이걸 진짜 믿으면 수용이 가능해요. 그 완전 복음이라는 사실은 내 현장과 환경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걸 수용하라고요? 가족이 그러는 걸 자꾸 수용하라고요? 애들이 그러는 걸 수용하라고요? 근데 빛을 비추려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복음이 아니어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애주의, 이게 수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예. 배려하고 용서하고, 예,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똑같아집니다. 그 인간들이랑 나랑 똑같아져요. 왜냐면 수용했으니까.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완전 복음은 뭐냐? 수용한 다음에 초월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받기 때문에 수용하고, 약속을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완전 수용한 현장에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완전히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지금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먼저 사느냐? 내가 먼저 살아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요. 왜냐하면 수용하려면요, 막 미치고 팔짝 뛰어요. 막 꾹꾹 참아야 돼요. 이걸 내가 오늘 들이받아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는데 지는 그러면서 계속 그런다니까요.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그런가 봐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초월해 버리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초월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밑에는 태풍 부는데 구름 위는요 맑습니다. 그것처럼 초월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면요, 내가 먼저 살아요. 지금 살아요. 오늘 살아요. 이거를 순간 놓치면 교만할 때는 막 내 자리를 자랑하고요, 내 권세를 자랑하고요, 내 자리를 막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가끔 아씨 나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서요 싹 마음이 좀 이럴 때가 있어요. 나 무시하나? 내가 너무 이렇게 배려해주고 잘해줬더니 나도 못된 담임 목사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이, 그랬다는 저 죽습니다. 그거 당하면. 그럼 못된 짓 하고 인생 망해요. 영적 상태 다 망가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못된 짓 할 때
못된 짓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죽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죠? 예, 그러곤 저도 죽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수용하고 초월하면요, 내가 살아요. 예,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데요, 신기하죠? 시너지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데 시간표들이 다 와요. 내가 살아가지고 답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답을 들을 사람이 내 옆에 딱 준비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니까요. 시너지가 쫙 일어나요. 그런데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이걸 잘해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예. 진상송님이 와도요, 얼마나 수용을 잘하는지요. 나 같으면 옆에 내가 밥 먹고 있다가도 나 승질나네 이러는데 사장님은 안 그래요. 종업원은 승질내는데 사장님은요, 다 수용해서 뭐가 더 필요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 내보내고 돈도 안 받고 내보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수용하고 초월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 목적이 달성되는데 걸림되니까 잘 달래서 내보내버리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보니까 교회도 수용하고 초월할 줄 아는데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복음 정확하게 몰라도 수용하고 초월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 좋은 동네 가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건축 관련된 거 좀 하느라고 이제 좋은 교회들 이런 데들을 다 이제 쫙 돌아봤어요. 근데 어디 교회 가보니까 복도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갤러리처럼 돼 있어요. 예. 현대미술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두워요. 그리고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서 밟는 소리도 안 나요. 발바닥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희미하게 켜놓고 미술 전시관처럼 그림들이 탁탁탁 복도에 있어요. 예. 그 깜깜해요. 무슨 극장 들어가는 입구처럼 깜깜하다니까요. 그게 본당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환하잖아요.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본당이 뭐 국립극장 같아요. 예. 어둡고 카페트 쫙 깔려서 조용하고요. 흡음재 다 붙여놔가지고 소리가 절대 울리지도 않고 소리가 그 느낌 아세요? 그 오케스트라 그 음악 홀 가면 소리가 흡음재가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퍽퍽퍽 먹히는 느낌 나는 그런 공연장이 있거든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요, 바스락 소리도 쫙 퍼져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메시지에 소근소근 메시지라는데요, 완전 집중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컨셉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거를 저기 아프리카에다 차리면 망합니다. 이해가세요? 그거에 맞는 도시에 딱 차리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의 정서가 그래야 맞기 때문에, 예, 거기가 그게 딱 맞아서 교회가요, 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또 교회는 주일날 2시 반에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축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축도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15분, 10분을 하더라니까요. 예. 하나님 관절염, 류마티스 뭐 낫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암, 뭐 종양, 뭐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몇천 명 되는 성도가 아멘. 하나님 이번에 뭐 혈액과 뇌 뇌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야, 진짜 그 교회 뭐라 그럴까요? 없는 병 낫겠더라고요. 아니, 속이 다 시원하겠더라니까요. 병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되세요? 복음이 아니어도 종교여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 옛날에 그 우울증으로 자살한 우리나라에 노래도 엄청 잘 부르는 통기타 가수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냥 노래 부르면요, 몇천 명이 같이 막 울어요. 왜냐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근데 노래도 잘 부르니까 그 우울증 증상에 맞는 음악 표현이 너무 리얼하니까요, 사람들 가슴속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살하니까요, 엄청 많이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 복음 생명이 아니어도 수용하고 그걸 초월시키면 사람들은요, 부흥됩니다.
근데 복음 가진 교회가요, 수용을 못해요. 이해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요. 예,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담배 피는 사람도 수용되고, 춤추다 오는 사람도 수용되고, 동성연애 하던 사람도 수용되고, 그죠? 뭐 사업가도 수용되고, 엘리트도 수용되고,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보다요, 엘리트가 오면 더 까다롭고 힘들어요. 얼마나 그냥 아는 척 하는지. 예, 어려워요. 그러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초월될 수 있는 건 아직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시너지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제가 이제 막 복음 전하다가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세계에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한 회사에 사람이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누군지도 몰랐죠, 맨 처음에는. 그 이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락방에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예수님 영접한 거 물러달래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 사람 진실한 거예요. 자기는 갱스터 랩 담당이래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랩이 막 싸우는 랩이에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우통을 벗는데요, 여기는 맨 처음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새겼던 문신이고, 이거는 1집 앨범 냈을 때 문신이고, 여기는 뭐 문신이고, 여기는 뭐 문신이고, 온몸이, 구글 검색하면 그 사람 몸 문신이 다 여러 장 나와요. 예,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손바닥만 빼놓고 다 문신이에요. 막 다 종류별로. 근데 딱 여기 한 군데 남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물러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거는 당신 인생이 갱스터가 아니고 당신이 갱스터 담당 가수지 갱스터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갱스터는 아니래요. 그럼 연기하는 거다, 당신 노래는. 그건 직업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 막 전도도 해오고 막 너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딱 한 군데 남았는데 여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쓰고 싶다는 거예요. 쓰라고 그랬어요. 예. 너무 은혜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마지막 문신을 거기다 쓰고 싶대요. 나중에 또 딴 거 지우고 싶다고 또, 예, 지우는 데가 있다면서. 어쨌건 간에요,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해서 살려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흑암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금기사항처럼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아담을 속이러 찾아왔듯이, 예수님을 속이러 찾아왔듯이 우리를 속이려고 매일 찾아옵니다. 사탄은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직업이 그거예요. 우리 속이는 거. 구원받은 사람 속여서 못 누리게 만드는 거. 못 누리다가 가게 만드는 거. 구원 못 받은 사람 계속 속여서 영접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제 아담도 다 끝났고 예수님 다 끝내버렸고 예수님도 안 속았고 이제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 아직 미래에 태어난 애들도 없고 이제 우리밖에 없다고요. 우리 속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흑암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속임수를 가지고 불화살을 쏘듯이 와서 건드린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꼭 그런 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저한테도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도 있잖아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으실 거면서 꼭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인정하고 실제로 싸워서 실제로 응답받아야지 꼭 아닌 척, 없는 척, 그 척하느라고 복음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는 날 동안 마지막까지 불신앙하게 만드는 존재가 매일 찾아옵니다. 그것도
뜬금없이 불신앙이 오기도 하고 근거 있게 불신앙이 오기도 하고 동기를 가지고 불신앙으로 속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한 번만 저라면 다 주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요.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런데 그게 사탄이 그러는 거지만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현장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끝내 흑암 세력을 지구에 있는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느냐 하면 완전 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오늘 리스트 이게 두 번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성령은요 전도하는 영이십니다. 예, 성령은 돈 벌게 역사도 하시지만 돈 벌게 하시는 영으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성령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지만 성령은 병든 사람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 성령은 뭐하러 오신 영이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개인에게 이루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디로 가시는 영이냐면 생명 살리는 데로 가시는 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의 답이 나고 나의 날마다의 환경 속에서 완전 복음으로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내용이 담났다면 여러분 전도 리스트를 만드세요. 예, 전도 리스트를.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냥 쓰세요. 내키는 대로. 너무 많이 써서 고생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쓰세요. 5명을 쓰시든 뭐 2명만 쓰시든 10명을 쓰시든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 누리고 있다면 전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먼저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제가 모르는 사람을 억지로 기도하면 가짜 기도니까 교적 보고 기도를 안 하고요. 제가 만난 사람, 얼굴 기억나는 사람, 소식 들은 사람만 혹시나 얼굴 모르니까 사람 사진 붙여놓고 그 사람 이름 써놓고 가족들 다 연결해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니까 사람들 기도를 다 끝냈는데요. 제가 성령 충만 받아요. 신기하죠? 그리스도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 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성령 충만 받는다니까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운전하면서요. 뜬금없이 장로님들 리스트 생각나는 대로 쭉 부르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게 더 많아져서 생각이 기억 안 나면 그분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도요. 여기 도착해가지고 있을 땐요. 제가 성령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전도문을 여셔서 여러분을 전도에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써놓고 모든 것 양보하세요. 예. 양보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거기서 이득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양보하세요.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도 누리세요. 약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도에서 엎어치기 있죠? 우리한테 엎어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이거 전문가였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고백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는요, 사탄이 떠나가면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수용하고 초월해서 영적으로 답을 딱 내버리면요, 문제가 축복으로 엎어치기가 돼버려요. 싹 바뀝니다. 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세요. 오늘 전도지자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종교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수용만 하고 있습니까? 초월도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정리해 보세요. 나의 복음이 정리되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예전에 어디 가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카센터를 크게 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그냥 아버지 카센터에서 그냥 격리만 본 거예요. 돈줄만 딱 잡고 있었거든요. 이건 누가 속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카센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기술을 모르니까 직원들이 다 속이는데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눈 감고 기도하면요, 복음이 계속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복음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간단하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 요거가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 66권만큼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여러분이 눈 감으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김치찌개 그러면은요 못 끓여요. 누구는 김치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 백종원이 막 뭐 해가지고 파기름을 내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식용유 뿌리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파 넣고 안 되더라고요. 시커멓게 타고 뭐 이상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혼만 났어요. 태워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처럼 복음도 눈 감으면 쫙 레시피가 나와야 돼요. 그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직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럼 오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백종원은 쫙 머릿속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눈 감으면 쫙 정리되는 복음 누리는 기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복음이 완전히 다 정리되지 않고 새신자는요, 그리스도의 3증만 정리돼서 믿고 있어도 돼요. 맞죠? 그러면 그 복음이 그만큼이라도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 나의 복음, 믿음이 체크돼 봐야 돼요. 이제 복음은 정리됐는데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현장에서 믿는가? 나는 알기는 아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지? 이게 점검되고 체크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라 시간표가 나와요. 매일 나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누렸더니 수용되고 초월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인지가 딱 나와요. 아니 태권도 배우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빨간 띠인지 노란 띠인지 검정 띠인지 자기 시간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지자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다가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이 복음의 비밀들이
이제 실제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게 하시고 실제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사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